세 가지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내에 필요한 첫 번째 태도는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씀은 만약에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이라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꼭 만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은 꼭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이기에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련받고 연단받고 그리고 훈련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다 어떤 훈련이겠습니까? 믿음의 시련,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들은 온갖 종류의 형태로 다 다가옵니다. 많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감정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관계로, 수많은 형태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종류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시험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는 시험, 내가 자신 있는 시험,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선택하면 좋으련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받을지, 어떤 고난을 받을지, 어떤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몇 살에 생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 고난이 전혀 단 1%도 없다라는 것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시험은 부담스러운 것이고 시험은 불편한 것입니다. 시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곧 시험 기간이고 우리 자비전 친구들도 시험 기간인데 기쁘신지요? 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의 목적과 결과가 선하고 좋은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당장의 시험으로는 기뻐하기 힘들지만 훗날 시험을 견뎌낸 대가로 받는 축복들을 미리 보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우리가 받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인도함을 주실 것이다. 믿는 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카운트를 뜻합니다. 믿음에 근거하여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을 당했을 때 당장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을 계산하여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서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셈법은 달라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계산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인도 선교사로 사역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께서 젊은 나이에 인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성과 없는 일에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인도 사람들의 그 반응 없음과 그 열매 없음에 이 존스 선교사는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그때 이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존스야, 너 지쳤지? 예, 지쳤습니다. 왜 지쳤니?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존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보고 있는 사과나무를 보아라. 그것은 곧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존스는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인내 가운데 기다리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차나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럴 때 제 시간에 도착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기차는 내가 아무리 늦게 오거나 빨리 오거나 상관없이 제 시간에 유유히 들어오는 법입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차 간격 60분짜리 버스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도 배차 간격이 60분이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찍 오거나 늦게 오거나 상관없이 그 버스는 1시간 만에 도착하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결국 옵니다. 시험과 함께 오는 고통보다 결국 나타날 결과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인내하면 그 인내는 우리를 더욱 온전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하나님께 부족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내하며 시험을 통과하는 이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뻐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야고보서는 지혜를 중요한 주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교훈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다면 이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구하는 만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만큼 우리 인생은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전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만큼 전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만큼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파도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일렁이는 이 물이 전진하지 않습니다. 단지 위아래로만 움직일 뿐입니다. 전진하지 않습니다. 전진하려면 노를 저어야 됩니다. 배가 바다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그 파도 위에 있으면 위아래로는 심하게 움직이지만 그러나 전진하지 않는 것처럼, 의심하는 자는 열심히 내 속에서 일하고 감정적으로 소진되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내가 감당하고 일하는 걸로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실상은 제자리에서 그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게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인도함을 구하는 자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진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큼, 하나님께 구한 만큼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까? 의심이 들고 있습니까? 이것은 두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하나, 이렇게 두 마음, 이렇게 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들을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 상입니다. 상.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결단합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온전하게, 가장 합당하게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하든 부유하든 영적인 위치를 자랑해야 됩니다. 인내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나의 환경과 조건 없이 나의 영적인 위치, 내게 주신 변함없는 그 영적인 가치를 붙드는 삶이 바로 인내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시험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라.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인내하라고 말씀한 이후에 가난한 형제와 부한 형제에게 주는 이 권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갑작스러운 어떤 주제의 변화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내가 물질에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인내를 못합니다. 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또 물질의 영역에서 확장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또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내도 한계를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은 가난이라는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러나 가난한 성도나 또 부유한 성도나 모두 믿음 때문에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것들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가지지 못했는지, 이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보호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험 앞에 모든 사람은 동일해진다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 세상의 모든 가치와 사람의 모든 소유는 다 동등해집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 모든 힘을 잃어버립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시험을 잘 이기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시험을 못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는 무엇이라 권면합니까? 가난한 자이든 또 부한 자이든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 합니까?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을요?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그 사명과 위치를, 그것만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부요함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자신의 그 영적인 높은 신분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자신의 가치를 한계짓거나 그리고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세상이 보기에 내가 낮아 보여도 내가 예수 안에 높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야고보의 권면인 것입니다. 반면에 부유한 성도에게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유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높여서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단순한 물질적 부유함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치가 낮은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비하면 자신이 지금 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시련이 오고 그런 고난이 오면 이 물질은 단순히 종이 조각처럼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고난 앞에, 시련 앞에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나 부유하나 인생에 대한 평가를 어떤 자신의 소유와 재물에 두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처럼 시험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이 있든 그렇지 않든 온전하게 우리를 하고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볕을 견디는 인내가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지나왔습니다. 가장 중간에 서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인내입니다. 억지로 견디는 인내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견디는 인내입니다. 전반기 가운데 혹시 억지로 이 악물고 견뎌낸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남은 하반기 가운데는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경기 중간이 제일 체력의 소진이 많은 것처럼, 또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에 가장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풍성한 열매로, 풍성한 결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지나온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고, 이제는 정말 여름도 바쁘게 휙휙 지나가면 선선해지는 가을이 찾아올 텐데, 하나님 올해도 어떻게 보면 금방 갈 텐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 이 순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지나갈 수 있고 감사함으로 넉넉히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내에 필요한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을 카운트하라.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기뻐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족한 지혜를 구하라. 우리 인생은 구한 만큼, 기도한 만큼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것이 어떠하든 나의 영적인 위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적인 위치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쁨도 인내 가운데 유지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